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예. 서먹서먹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시죠? 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지혜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저 사람과 내 사이가 관계가 조금 안 좋은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통틀어서 과연 내 삶에 모든 묶였던 것, 다쳤던 것, 그리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이재명 이제 후보께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자신의 그 이익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그리고 같은 국회의원이니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꺾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죄악에 관영한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일을 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은 너희가 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안 고치실 것인가를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것과 그 죽음을 주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거기는요, 정말로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보다 정말로 키가 한 30cm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으니 나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을 행하는 것,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내가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안식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좋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저희 유치원 때 생각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아버지께서 뭐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퍼에 가지 말라는 거죠. 빅파이를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빅파이가 그때 50원이었던가 그랬거든요. 주일날은 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일에 우리의 신앙이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사람들을 옥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싫어 보이는 거죠. 왜?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켰던 모세의 율법,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켰던 모든 안식일의 규범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죄인들을,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귀신 역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율법보다도 무엇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당은요, 배신자예요. 모세의 율법보다도 로마의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 당은 뭡니까? 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에는 지금 하나가 됩니까? 예수를 죽일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그 헤롯단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뭐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뭘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가 무엇을 하자 하면 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하고, 또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야,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나의 모든 삶의 역사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결과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치고받고 다 싸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 되는 사람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험담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고 성도를 험담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싫어하고 내 자신을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열려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신앙의 모습이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 거룩한 것을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야, 성전 앞에서 파는 모든 비둘기는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사오지 말고 성전 앞에서 사라. 그런데 어느 백성이 성전 앞에서 그것을 안 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사면 100원을 주고 살 것을 성전에서는 1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하는 거예요? 1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득은 다 누가 봅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반세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1000원짜리를 가져왔는데 500원짜리가 없어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수수료를 200원, 300원을 가지고 갑니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으시는 겁니다. 야,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이제까지 성전에서 샀던 것 다 대제사장들이 다 사기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동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누가요? 서기관들이 또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대제사장은요,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방 땅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자,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은 뭐예요? 가짜인 거죠. 이방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서기관들은 그냥 서자인 거예요, 서자. 그러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함께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에는 함께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서기관들을 모하지만 짓밟지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장사를 못하게 됐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거둬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로 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고소하고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뭡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 정말로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헤롯단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부흥하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악함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함이 어딨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조동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도와준 여인들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그 일에 함께 하였다라는 거죠. 무엇에 함께 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모든 자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정신병자로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헤롯의 선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시장의 부인 정도 되겠죠. 그러한 국가기관에 있는 그런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없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소외받은 여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는? 복음을 위하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 어떠한 지위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복음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화거든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아니 왜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냐고. 예. 이해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바닥은 뭐예요? 다 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왜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냐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정신병자 취급받는 그 여인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의 지위, 세상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귀신 들렸던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자기의 헌신을 다하여,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도 자기가 있는 힘껏 누구를 위하여? 예수와 제자들을 위하여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 된 겁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와 셀롯인 시몬,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세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사와 어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셀롯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요, 매국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누구의 아래서? 로마의 그 정부 아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은 이 마태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누구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만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은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인데,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테러를 서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유대교에 찌든 자들, 모세 오경 안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누구를 내보려고 하는, 로마를 내보려고 하는 그러한 완전히 극우 중에서도 더 극우, 테러를 서슴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마태와, 예를 들자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 마태와 극우 중에서도 정말로 테러를 서슴지 않는, 목숨도 내놓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시몬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로마의 그 정부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시몬이 마태를 이해하게 됐고 마태가 시몬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치고받고 싸워야죠. 테러를 서슴지 않기 때문에 시몬은 마태를 죽여도 정말로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공간에 앉아 있다.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런데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잘한 거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끼리끼리 모이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사실 누구 험담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 무슨 얘기인데 나도 좀 알자. 아, 걔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냥 기분으로 끝나자. 여러분, 그것이 삶의 유익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될까요?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 되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고 너를 주님 때문에 내가 너를 친구 삼아주는 거야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죠? 얘가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조차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면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 삶을 풀어내는 기도의 능력, 삶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